어떤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듣고 싶은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왜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자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아픔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없는 것이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축복처럼 보였던 관계를 좇느라 수년을 보냈지만 결국 그것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지만 자신들의 운명을 무너뜨릴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들 중 일부가 기다림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연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그분의 손이 여전히 당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주목을 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의 마음으로. 어쩌면 당신도 그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 해도 조용한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다른 걸까? 처음에는 그저 한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이 되면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다림이 당신의 두려움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위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영혼 안에 무언가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반복될수록 점점 더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숨겨진 불안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분주함 속에 묻혀 피할 수 있었던 질문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더욱 불편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결정, 공허함이 이끄는 결정, 고통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드는 결정. 왜냐하면 기다림에 대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실수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없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의미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시작되는 실수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닫힌 문을 보며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또 하나의 관계를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절과 보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 아이가 복잡한 도로를 건너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길 건너편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가오는 차량들을 봅니다. 아이는 막힘을 좌절로 해석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보호임을 압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많은 경우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만 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결과를 보십니다.
당신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의도를 보십니다. 당신은 기회를 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열어달라고 간구해도 어떤 문은 계속 닫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잊혀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통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돌봄이 있는 곳에서 버림받음을 보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침묵을 보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거리감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진짜 도전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드러남 이전에 감춰짐이 있었습니다. 높아짐 이전에 고립이 있었습니다. 사명 이전에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거의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기다림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언가가 마침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종종 박수갈채가 없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모두가 보게 될 것을 비밀스럽게 세우십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자란 뒤에야 지표면을 뚫고 나옵니다. 금은 불을 통과한 후에야 빛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떤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심, 분별력, 성숙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왜냐하면 때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받는 것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너무 늦게서야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혜롭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려는 것은 단지 당신의 손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의 사명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을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건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표면만 바라보며 응답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숨겨진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위험입니다. 어떤 고통은 아주 특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 사람은 떠났을까? 어쩌면 당신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름 하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망해 보였던 이야기, 옳은 인연처럼 느껴졌던 연결, 너무 가까이 다가와 이미 그려볼 수 있었던 미래.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무리도 없이,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모두가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옮기실 때 당신은 눈앞의 상실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길을 보십니다.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대화를 보십니다. 아직 내려지지 않은 선택을 보십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신을 보십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빗나감을 보십니다. 당신은 한 장을 봅니다. 그분은 책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자신이 실망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보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늘이 닫아두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자주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까?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 중 일부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좌절처럼 보입니다. 지연처럼 보입니다. 이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잃은 것이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구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이 진정으로 옳은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만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일에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곁에 남는지 떠나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남아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떠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 사람의 영혼을 수년 동안 가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모든 떠남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별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맑습니다. 길도 안전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굽은 길 너머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무너진 다리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순간 그의 여정을 멈추게 한다면 그는 아마도 좌절할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단은 그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은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감정을 평가합니다. 그분은 운명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길들은 함께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방향 전환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오래 붙잡혀 있을수록 당신이 이끌려 가고 있는 곳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고통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끝을 사용해 사람들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십니다. 이야기들을 맞추고 이미 목적을 다한 순환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가 떠나간 것을 더 이상 쫓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오도록 정해진 것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대답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끝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고 세월이 흘러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 질문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축복을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행복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평안은 하나의 응답에 달려있게 됩니다. 희망은 특정한 약속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무게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대신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혼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동행도 모든 불안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혼자서 평생을 떠받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은 단지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는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는 시험입니다. 증거 없이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없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정감을 발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견에서 소수만이 아는 강력한 장소가 탄생합니다. 현대사회는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게 만들려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알림도 없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박수갈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인정도 없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남게 되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곳에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상처가 돌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한 공허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만남으로 바꾸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깊은 밤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방향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치유를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목소리가 멈출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가치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설득하려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계절 전체를 그것에서 도망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모든 감정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과정을 오락과 분주함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도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남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장소에 머무는 법을 배울수록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필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감정적 의존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나 상실, 어려움이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조용한 것입니다. 바로 산만함입니다. 실패는 보통 눈에 띕니다. 아픕니다. 경고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산만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위협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민감함이 줄어듭니다. 그 후에는 감정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자신이 부름받은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당신의 관심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만해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운명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깊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더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평안을 소비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처음에는 둘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자라납니까? 아니면 약해집니까?
당신의 평안은 커집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당신의 목적은 강해집니까? 아니면 흐려집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감정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들이 아직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견뎌낸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순간입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 여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닫힌 문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별은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기다림은 지나치게 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실이 더 큰 고통을 막아주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거절이 위험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침묵이 더 깊은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모자이크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조각만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때 벌처럼 보였던 것이 돌봄처럼 보입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정확함으로 드러납니다. 버림받음처럼 보였던 것이 인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잠깐의 흥분도 아닙니다. 깊은 확신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감정에서만 태어난 것은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목적에서 태어난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쫓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상황을 조종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왜 그토록 많은 일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당신은 아직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전히 외로움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장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닫혔던 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흘렸던 눈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기도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적인 순간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기다림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간증, 그분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간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증.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당신의 희망을 빼앗게 두지 마십시오. 비교가 당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여정의 모든 단계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에는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믿음을 강하게 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기 위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밝히시며 믿음으로 살아낸 어떤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